자, 오늘 사도적 교회에서 일어나는 성도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앞에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네요. 대부분 제가 잡아먹은 시간이라 할 말이 없지만 아무튼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에베소 4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적 교회는 오중사역이 풀어지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5가지 기름 부으심을 갖고 계셨고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승천하면서 너희에게 선물을 주는데 5 종류의 기름 부으심을 가진 리더십의 은사를 선물로 준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네가 하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5 종류의 기름 부으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끼케야 2개, 하나 또는 2가지 정도의 강력한 은사가 있지만 모든 것을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은사가 있어 보이나요? 혹시 아무것도 없어 보이나요? 뭔가 있긴 있습니다. 뭐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나 2가지 정도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지만 모든 것을 갖지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팀으로 사역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중사역의 리더십들이 같이 연합해서 사도적인, 선지자적인,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적인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팀으로 연합해서 성도들을 사역할 때 그 5 종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탁월한 선지자예요. 탁월한 선지자 막 다 보여. 여러분 다 보여요. 다 보입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보여요.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제가 만약에 제가 보는 능력, 제가 탁월하게 예언하는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서 여러분들을 훈련한다면 아마 우리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예언하고 다 보여요 이러고 있을 거예요. 저도 보이네요 이럴 거예요. 그런데 아마 교사적인 역량은 부족하겠죠. 네. 미래는 볼 수 있어요. 저기 하나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적지구나. 저 20년 뒤에 이루어질 비전은 보고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그 비전으로 달려가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교사가 없으니까. 체계를 잡아주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 은사만 풀어진다면, 그리고 담임 목사가 혼자 막 열심히 사역하는 거예요. 불철주야 깨어 기도하며 금식하며 맨날 빼짝 점점 말라가고, 제가 말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점점 선지자가 돼가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의 5분의 1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5 종류의 은사를 가진 리더들이 함께 연합해서 팀으로 사역하는 거죠. 저는 우리 이바울 목사님을 아주 존중합니다. 아멘. 그분이 있어야 이 사역이 온전해질 수 있어요. 우리 강희훈 전사님을 아주 존중합니다. 우리 희훈 전사님 제 저번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선생님이었지만 아주 존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학기 전사님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원니디 팀장님 얼마나 존중하는 줄 아세요? 어마어마하게 존중합니다. 제가 물건 하나 옮길 때도 이분에게 여쭤봅니다. 예지야, 어디에 옮겨야겠니? 어디에 배치해야 할까? 임의대로 하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왠지 모르게 촌스러워지거든요. 이분이 배치를 해줘야 돼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중함으로 연합하는 거죠. 리더십으로 연합하고 함께 모여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가 아닌 5 종류의 기름 부으심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름 부은 부자들이 되시는 거죠. 아멘. 존중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사도행전의 성도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또 목사적 구조의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일반적인 교회죠. 사도적 구조의 교회는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위대한 성도의 시대,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있었던 성도운동의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4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120문도라고 들어보셨죠? 사도행전 1장의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은 처음에 500여 형제였지만 이제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120명이 남습니다. 그래서 120명의 사람들, 12사도를 비롯해서 그 사람들이 성령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는데 조용히 임하신 게 아니라 상당히 요란하게 임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장면을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왜냐면 굉장히 요란했으니까요. 그래서 구경을 막 하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니네가 이걸 보냐? 지금 우리가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는 걸 듣냐? 하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 니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시고 너희의 심판주로 삼으시고 그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전했죠. 그리고 나서 그 메시지를 듣고 그날 회개한 사람의 숫자가 남자만 3,0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그냥 은혜로운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행정을 하는 담임 목사의 심각한 관점으로 한번 봐주십시오. 오늘도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은데요.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환영하지만 항상 당혹스럽습니다. 새 가족반 어떡하지? 이런 당혹스러움이 옵니다. 3,000명이 왔어요. 120명이 사역자인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3,000명이 왔습니다. 남자만. 그럼 여러분 이런 말 좀 그렇지만 보통 교회가 여성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다고 해도 6,000명이 온 거예요. 딸려온 아가들까지 하면은 훨씬 많은 겁니다. 이 당시에는 애를 많이 낳았을 거 아니에요? 엄청난 숫자가 거의 10,000명 왔다고 보면 되겠죠? 10,000명이 어느 날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예요. 제가 밖에서 설교하다가 모르고 사고를 쳐서 10,000명이 왔네? 주일날 예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그런데 당혹스러운 일이 또 일어나요. 사도행전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다. 그러니까 이제 더 큰일 난 거예요. 이제 2만 명이 온 거야. 지난번에 10,000명 오더니 이번에 2만 명 왔어요. 120명이 3만 명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3만 명 성회 가보신 적 있어요? 제가 7만 명 성회를 가봤는데 화장실 가기도 힘들어요. 화장실 가려면 쫙까지 나가야 돼. 막 화장실 줄 서 있고 힘들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초대교회의 이런 부흥의 역사, 초대교인들도 부담스러워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굉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오늘날 교회의 체계로 이걸 감당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당장 예배드릴 장소도 없는데 건축업은 모아야죠. 10,000명 모였으니까 3만 명 모였으니까 3만 명 들어갈 건물질 건축업은 모아야죠. 열심히 모으고 건축했는데 이 목사님이 또 사고 쳐서 5만 명이 또 전도돼. 어떡할 거예요? 밥 어떡할 거야 밥. 여러분 7집사가 왜 세워졌는지 아세요? 헬라파 유대인에게 밥을 안 줘 갖고 세워졌어요. 그 정도로 교회 규모가 급격히 늘었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12사도라고 일컬어지는 전임 사역자들, 즉 교회에서 교회 녹을 먹는 자들, 교회에서 페이를 받고 사역하는 자들, 나머지 모두 평신도.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말씀 뒤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저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모이기를 힘쓰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12사도는 열심히 가르쳐. 여기서도 가르치고 저기서도 가르치고 그리고 모든 회중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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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주일날 열심히 빠른 속도로 출석해서 잘 앉아있고 고개를 잘 끄덕이는 성도 5만 명. 그리고 12명의 전임 사역자들. 자, 어때요? 교회가 아주 질서정연해 보이고 괜찮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이 이렇죠. 풀타임 사역자와 즉 전임 사역자와 성도의 구분이 아주 극심합니다. 사역을 하거나 이런 일은 별로 없죠. 그냥 교회에 잘 출석하고 헌금을 잘 내고 밖에 나가서 자기 직장의 일들을 열심히 하며
어느 정도 도덕적인 삶을 살며 빛을 발하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느 날 대환란이 왔습니다. 교회에 큰 환란이 왔어요. 핍박당하면서 갑자기 교인 중에 한 명이 죽었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그 순교를 기점으로 핍박하는 자들이 용기를 얻었어요. 와, 죽여도 되는구나. 집집마다 찾아갔대요. 성경에는 집집마다 찾아갔대요. 아, 누가 교회 다니지? 그 집에 찾아가서 돌 던지고 죽어라 이렇게. 이걸 이끌었던 자가 바울입니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핍박이 일어났죠. 어떡합니까? 교회에 큰 환란이 와서 이제 12명의 아주 성령 충만하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목사들, 그러나 성도들, 그냥 교회에서 아멘 잘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던 연약한 양들이라고 인식될 수 있죠. 이 구절을 보시면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12사도 외에 다 도망갔어요. 와, 5만 명 교회가 하루 만에 문 닫았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 아시죠? 중국의 문화대혁명이라는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공산주의 혁명이었죠. 모든 지식인들을 죽이고 종교인들을 죽이는 혁명이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성경이 다 불살라졌고요. 목사 또는 선교사가 죽거나 추방당했습니다. 추방당하거나 국내에 있으면 죽었어요. 수많은 피가 흘려졌죠. 그래서 전 세계 교회가 말하기를 중국의 기독교는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약 30-40년 뒤에 개혁 개방이 돼서 뚜껑을 열어봤더니 하루에 3만 명씩 구원받고 있었어요. 크리스찬의 수는 약 1억에서 1억 2천. 전 세계에서 가장 크리스찬이 많은 국가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역자가 다 죽었는데, 자,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풀타임 사역자, 목사님,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치유받는, 알백인 것도 치유하는 우리 목사님, 아, 내가 아프면 내가 기도하기보다는 알백인 것도 치유하는 목사님에게 가서 기도받아야 돼, 우리 목사님. 예를 들어 이런 목사님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 과연 초대교회 이때 망했어야죠. 이때 망했어야죠. 근데 이때 안 망해요. 이게 기점이 돼서 더 성장합니다. 자, 보시죠. 자,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정종훈 집사님이 돌에 맞아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 천경화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으로 가신 겁니다. 예를 들어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갔습니다. 담임 목사가 없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데 그냥 연락도 안 돼. 이제 끊어졌어. 나를 공급할 수 있는 모든 영적 공급원이 끊어졌어요. 유튜브로 설교도 못 들어. 이때 유튜브가 없으니까.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죠. 집사님이었어요. 이분의 역할은 뭐였냐면 쌀을 나르는 자였어요. 밥을 주는 자였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행정을 담당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성으로 갑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언을 하고 치유 사역을 하고 축사를 합니다. 한 성도의 영향력이 사마리아 성 전체를 구원했습니다. 참,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근데 이게 빌립이라고 거론되어 있지만요, 잘 보세요. 말씀이 무엇을 강조하나 보세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라고 나오잖아요. 자, 빌립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중에 하나에 불과했어요. 빌립 같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흩어진 거예요. 지금 빌립이 5만 명 흩어진 거예요. 자, 사단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내가 예수를 죽였지. 그리고 스데반이 요즘 잘 나가는 것 같아서 스데반도 죽였어. 이제 교회는 권능이 없을 거야 했는데 모든 성도가 다 예수님같이 사역하고 있어요. 이들이 가는 곳마다 성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성도의 관점은 뭡니까? 아, 연약하다.
요즘 주일날 잘 안 나오셔. 요즘 뭐라고 해야 되나? 마음이 상해서 용서하기가 힘들어. 이런 성도였다면 목사와 관계가 끊어지고 핍박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신앙을 포기하고 집에 계셔야죠. 그런데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것이 차단됐을 때 이들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역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초대교회가 했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인 구조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구조 있잖아요. 강대상 높고, 이거는 편의를 위해 높인 겁니다. 보이라고. 강대상 높고 회중석 낮고. 다른 교회, 이런 교회도 있어요. 강대상은 쫙 위에 있어요. 그리고 사회좌석은 그거보다 조금 아래 있어요. 그리고 성도석이 이렇게 쫙 깔려 있죠. 성가대도 좀 높은 쪽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아주 중세부터 이어져 왔던 종교적인 계급을 뜻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제가 교회에 어렸을 때 강대상 올라가려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목욕 재개, 회개하고 강대상 올라가야 돼요. 1년에 1차 송구영신 예배 때 목사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그 외에는 강대상 올라가면 안 돼요. 올라가면 죽어. 여긴 지성소일 수 있거든. 막 잘못 올라갔다 죽어서 막 끌려 내려가고 막 이럴 수 있어요. 진짜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엄격함과 무서움이 있었어요. 계급, 목사님만 올라갈 수 있는 곳, 사역자만 올라갈 수 있는 곳, 이렇게 인식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인식으로 만약에 오늘날의 교회, 그리고 성도로서의 나의 모습을 본다면 초대교회를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쭉 한번 가볼게요. 과연 오늘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교회 어떤가? 자, 목사와 회중입니다. 딱 나눠져 있죠. 자, 교회에 녹을 먹는 자, 월급 받아 교회에서, 그리고 밖에서 월급 받아 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굉장히 계급적입니다. 자, 쭉 볼게요. 자,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는 대부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첫째, 평신도로 구성된 회중이 있습니다. 평신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평신도 제가 네이버 사전 찾아봤어요. 평신도 교직을 가지지 않은 일반 신자, 여기까지 좀 괜찮아. 미국식, 영국식 보세요. 레이피플 또는 레이펄슨인데 비전문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빌립이 뭐 했어요? 목사님이 전한 설교를 따다다다 외우고 적어가지고 그대로 전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데반이 민간의 표적과 기사를 행했대요. 그리고 성경에서 기록된 제일 길고 신학적인 설교 중 하나가 스데반의 설교예요. 베드로가 했던 설교 적어서 그대로 외웠나요? 여러분, 오늘날 셀모임 어떻게 하나요? 대부분의 셀모임, 목사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신 주일 말씀 설교를 잘 적어서 요약해가지고 우리 셀의 지체들에게 나눈다. 이해되죠? 한 번은 한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이제 연락이 왔대요. 상담 전화를 받았대요. 목사님, 성경에서 우리 막 나팔 같은 거 불면 부부 이렇게 나팔 불잖아요. 나팔에 관해서 제가 공부를 배우고 싶습니다. 혹시 목사님께서 나팔에 대해서 설교하신 테이프 같은 게 있을까요? 뭐 mp3 파일 같은 거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목사님은 사도적 교회를 하는 분이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민수기 10장에 보면 잘 써 있어요. 연구해 보세요. 이렇게 던졌대요.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굉장히 당황하셨대요. 내가 연구를 하라고요? 저는 비전문가 평신도인데? 그냥 민수기 10장에 써 있어요. 몇 가지 책을 가지고 본인이 연구하면 그 목사님이 설교한 걸 들은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어요. 유튜브를 듣고 mp3를 듣고 설교들을 듣는 시간보다 그냥 내가 성경을 몇 가지 도구를 가지고 연구하면 훨씬 더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할 수 있다는 인식 자체가 없대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당혹스러웠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오늘날 교회가 약간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을 평신도라고 부르죠. 비성경적 용어입니다. 여러분,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구조가 언제부터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왜 사역자는 다 목사죠? 성경에 목사라는 직임이 몇 번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목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다시 질문해 볼게요. 성경에 선지자가 몇 번 나올까요? 막 3, 400번 나옵니다. 사도 몇 번 나올까요? 100번이 넘습니다. 복음 전도자도 꽤 나옵니다. 교사도 많이 나와요. 목사 몇 번 나올까요? 한 번 나옵니다. 한 번, 딱 한 번. 에베소서 4장 11절. 거기 딱 한 번 나와요. 자, 보십시오. 이 구조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초대교회는 이 구조 절대 아니었어요. 초대교회는 오중사역의 구조였습니다. 계급제가 아니었어요. 그냥 원이었어요. 원으로 같이 모였어요. 분명히 고린도전서의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이렇게 말하지만 이거는 계급이 아니에요. 그냥 순서예요. 중요성의 순서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구조가 언제부터 생기냐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화하면서 그가 이전에 섬겼던 태양신 숭배, 미트라 신전을 섬기던 예법을 교회에 갖다 붙였어요. 그 당시 어떻게 했냐면요, 교회도 계급제였어요. 미트라 종교는, 여러분, 태양신 숭배는 신비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특정 구별된 사람들만이 높은 차원의 영적 지식에 도달할 수 있다. 몇몇만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들로부터 받은 계시를 전달받는 자들. 완전 두 종류였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죠. 빌립이 설교하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했습니다. 공인화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종교 지도자 그리고 회중들 이렇게 있던 구조를 바꿨어요. 신부님, 나머지 성도들.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비성경적인 게 많이 바뀌었죠. 물론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들도 했고요.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하고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로마서의 계시를 끄집어냈고요. 그리고 모든 성도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누구든지 직접 나갈 수 있다. 고해성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구조에 있어서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제 신부라는 말이 좀 그러니까, 왜냐면 교황권부터 어땠냐면요, 사제가 있었고 위에 교황이 있죠. 미트라 신전도 똑같아요. 중요한 종교 지도자가 있고 종교 지도자들의 대표로서 교황 같은 자가 있어요. 심지어 미트라 신전에, 저희 천주교 비방하려는 게 아닙니다. 미트라 신전에 그 교황 같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 입고 있는 옷, 지팡이, 이거를 동일하게 교황이 입고 있었어요. 똑같아요. 그리고 놀라운 발견 중 하나 뭔지 아십니까? 로마 시대에 미트라 신전의 유적이 발견됐는데 어디서 발견됐는지 아세요? 천주교 성당 밑에서 발견됐어요. 이게 뭔가를 예표하는 거죠. 중세시대 교회를 우리가 1000년간 죽은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죽은 교회가 왜 죽게 됐냐? 미트라 신전의 배경에서 생긴 거예요. 기독교를 공연한 과정에서 교회를 이방 신전을 섬기는 예법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또 하나, 마리아 숭배 이런 것들 있죠. 그 당시 여신 숭배 사상이 있는 모든 신전들이 있어서 우상을 섬기는, 그거를 다 마리아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그대로 유지하게 했어요. 그런 방식으로 교회에 우상들이 들어오고 교회 구조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몇몇만 높은 지식에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비전문가에 머물게 되는 구조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보다 더 말씀 지식이 탁월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그래서 목사님 이것도 모르세요 하고 놀리는 분들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구성원은 목사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의 목사의 위치는 성경에서 나오는 목사의 직임과 공통점이 거의 없어요. 현대의 목사가 하는 일에는 사람들을 사역하도록 구비시키는 오중직임의 리더들과 함께 일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거의 혼자 하죠. 목사와 목사를 보조하는 전도사를 비롯한 간사 사역자들, 꼭 병원 같아요. 제가 병원에 가서 이렇게 구조를 한번 쭉 봤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것이 의사가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간호사들도 받치고 뒷받쳐주고 있고, 모든 데스크에서 의사가 가장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에 가면 더 그 시스템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몇 사람만 의술을 행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그 영역에서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아닙니다. 잘못된 방법이죠. 목사가 곧 사역자죠. 목사가 평신도를 보살핍니다. 평신도는 무력한 양으로 힘이 없어요. 위로가 필요하죠.
네, 구성된 양떼로 보입니다. 목사의 일은 그들을 먹이고 위로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쭉 가볼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에서는 목사가 교회를 운영합니다. 자, 여러분 목사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쭉 얘기해 볼게요. 목사가 행정가예요. 와, 대단하군요. 목사가 교회 사역을 행합니다. 오, 대단하군요. 목사가 병자를 방문하기도 하고 기도도 해줍니다. 목사가 결혼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상담해줘요. 목사가 비탄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주일 대회에 설교도 한다. 목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목사가 왜 이렇게 목사가 할 일이 많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알기 원하다면 목사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은 목사가 할 일이고, 목사는 하나님께로 가는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가 필요할 때 목사에게 연락해야 돼요. 전도사한테 하면 안 돼요. 간사한테도 하면 안 돼요. 담임 목사에게 해야 돼요. 그럼 목사가 기도해 주겠죠. 목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은 목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있어요. 목사는 교회 의식을 수행합니다. 성찬식을 집도하고 세례식과 결혼식과 장례식을 수행합니다. 친교 시간에, 식사 시간에 대표 기도도 목사가 합니다. 목사는 또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말씀 전하고 상담도 하고 모든 일을 다 하고, 이것이 다 목사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에서의 목사 가장 높은 직임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처음 방문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담임 목사님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이 교회 전사님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거의 없죠. 이 교회 목사님 어떤 분이세요? 얼마나 배우셨어요? 괜찮으세요? 성품은 어때요? 이렇게. 왜냐면 다 목사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그래서 교회를 처음 방문할 때 이 교회 목사가 누구인가, 이걸 알기 원하죠. 이것은 누가 책임지고 있고 누가 사역을 하고 있으며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누구를 찾아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쭉 가봅시다. 자, 목사적 구조의 사역의 목표입니다. 목양적 교회의 목표는 필요를 충족시키는 거죠.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왜냐면 목양이니까 필요가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한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이렇게 배웠대요. 상한 심령을 향해서 설교해라. 그럼 니네 교회 숫자가 많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주 목사적인 교회의 특징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상한 심령을 위로하는 것 이상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 땅을 변혁시키는 부르심이 있어요. 이 땅에 강한 용사들이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부르심이 교회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진정한 목사는 자기 양떼가 확실히 돌봄받고 위로받기를 원하죠. 우리를 위로해주는 목사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에서 가장 높은 은사라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은 다 어린아이에 머물 거예요. 여러분, 제 아들 정요한 6개월이 되었습니다. 엄마를 항상 찾죠. 엄마. 여러분, 제가 재롱을 부리잖아요. 그러면 아주 비싸게 가끔 웃어줘요. 이렇게 했다가 근엄한 표정을 짓다가 씩 이렇게 웃어줘요. 그러나 엄마의 존재만으로도 아이는 웃습니다. 엄마가 지나가면 씩, 아무 미소도 짓지 않아도 엄마에게 안기면서 심지어 굉장히 자존심 상할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요, 제가 안고 있는데 한 1시간 이상 막 안고 있어서 막 팔에 막 근육이 불뚝불뚝 너무 힘들어. 그런데 애가 울어요. 어떤 방식, 엄마를 쉬게 해야 되니까 어떤 방식으로 해도 애가 울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결국 엄마에게 주죠. 엄마에게 주려는 제스처가 나오면서부터 웃기 시작해요. 자존심, 거절감, 내 아들에게 거절당했어. 그런 거절감이 오죠. 그러나 이제 아들임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돌봄이 필요한 아이죠. 아이니까, 아가니까 엄마 저 또 먹어야 되고, 엄마에게 앵겨 있어야 되고, 똥 싸면 누가 갈아줘야 되고, 뭐 이렇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제 나이 올해 37, 제가 엄마를 볼 때 기뻐하고 아빠를 보면 싫어하며, 죄송해요, 제가 똥 싸면 엄마가 기저귀를 갈아줘야 됩니까? 우리 어머니 환갑이 지나셨는데 제 기저귀를 갈아줘야겠어요? 제가 화장실도 못 가면 어떡합니까? 성인 기저귀를 차고 다녀야 되나요? 말도 안 되죠. 영적인 어린아이일 때는 목사가 필요하죠.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자라게 되어 있죠. 자라남에 대한 특징은 뭡니까? 점점 더 독립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집의 일을 결정할 때 저희 아버지와 상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은 제가 합니다. 괜찮나요, 아버지? 네. 결정은 제가 합니다. 물론 아버지의 돈이 들어간다면 좀 더 제가 이렇게 뭐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 제가 대부분 결정합니다. 저희 가족여행에 대해서 제가 결정합니다. 아버지에게 의견을 물어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결정은 제가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에 목사님, 제가 누구와 결혼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쩌라고? 너도 모르는 걸 내가 어떻게 아냐? 어쩌라고? 뭐 내가 대신 결혼해 줄 것도 아니고 내 성격이랑 맞는 것도 아니고 뭐 어쩌라고? 본인이 찾아야죠. 본인이 찾아야죠. 물론 이야기할 수 있죠. 이 사람 어떠세요? 그러면 저도 이야기해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결정은 본인이 해야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누구랑 결혼해야 될지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갑자기 통일교 교주가 된 것 같아. 너 결혼해. 이렇게 하면 결혼하잖아요, 그 동네는.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미국의 부흥운동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목자부흥이라는 운동이 있었어요. 즉 제자화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좋은 부흥이었어요. 좋은 열매들이 많았어요. 그때 뭐 오중사역도 풀어주고 사도적인 리더십도 풀어주고 커버링 안에 속하는 것도 풀어주고 참 좋았어요. 문제가 뭐였냐면요, 목사의 권위, 리더의 권위가 지나치게 강조되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뭐라고 해야 다 움직여져요. 그 시대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뭐 이런가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시대 너무 싫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너랑 결혼해 이렇게 하면 결혼했대요. 당신 이거 사업하지 마세요. 그럼 사업하지 말아야 돼요. 이사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사 가지 마! 저주받아! 그럼 이사 안 가는 거예요. 이걸 왜 목사가 결정해요? 왜? 이거 목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보세요. 영적인 어린아이일 때는 영적 부모에게 전적 의존되어 있겠죠. 성경을 가르칩니다. 사랑으로 양육합니다. 안아줍니다. 조건적인 게 아니죠. 무조건적으로 흘려보내주는 거죠. 사랑을 먹고 어떻게 합니까? 점점 자라나죠. 자라날수록 점점 더 그 아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많아지는 겁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 음성 들을 때 오늘 비빔밥을 먹을지 돌솥 비빔밥을 먹을지 묻지 않습니다. 제가 먹고 싶은 걸 먹습니다. 왜냐면 그 정도는 제가 결정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교만인가요? 목사님 되게 교만하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 밥을 먹을 때 숟가락부터 집어야 될지 젓가락부터 집어야 될지 묻지 않아요. 내가 집고 싶은 대로 그날 꽂히는 대로 마음대로 집어요. 그러나 여태 저주받지 않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런 건 묻는 게 아니죠. 그런 건 자유예요. 왜냐면 장성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자유죠. 커갈수록 점점 더 독립되어 갑니다. 제가 오늘 아침 일어나가지고 어머니한테 연락해서, 저 결혼했는데 어머니한테 연락해가지고 엄마 저 오늘 뭐 입고 갈까요?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마마보이죠. 물론 제 아내한테는 물어봤어요. 이거 입을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 건 대신 결정해 주는 게 아니죠. 그런 정도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성장했다는 특징은 뭡니까? 점점 더 부모로부터 독립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자기의 삶에 존중함으로 모셔드리고 견해를 묻는 거죠. 그들이 결정 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혹시 제가 결정 내려주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제가 젖을 먹여드리겠습니다. 죄송해요. 나오지 않아요. 존재 자체로 저에겐 젖이 나오지 않습니다. 먹여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안고 막 성인이어도 막 안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한번 먹여볼게요. 안 나오죠. 어린아이일 때,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는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전적으로 도와주고 알려주고 이것이 진리야, 이것이 바른 길이고 이것이 그른 길이란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 사랑으로 양육하는 게 필요합니다. 점점 자라나면 어떡합니까? 이제 네가 한번 결정해 볼래? 점점 더 내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는 그가 원하는 만큼 아버지와 어머니를 초대하는 겁니다. 저는 예지자매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잘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보통 아무 생각 없이 하나에만 꽂혀서 목회하는 타입입니다. 별로 생각이 없어요. 그냥 뭐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했으면 그것만 이렇게 가고 있어요. 간다. 근데 예지자매님이 중간중간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한마디씩 해주세요. 목사님이 저희 영적 아버지시잖아요. 그렇다면 저를 위해 이걸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제가 이렇게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뉴웨이브에 요즘 이런 일이 있던데 그건 내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 아니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본인이 어느 날 와가지고 목사님이 제 영적 아버지니까 뉴웨이브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도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예언하기도 하고 뭔가 감동을 나눕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결정을 본인이 해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내가 예언한 거에 대해 요즘 시행하고 있니?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왜? 다 컸으니까.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게 깨져야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져야 돼요. 그래야 성도운동이 일어나요. 여러분 잘 보세요. 동물원에 코끼리, 새끼 코끼리를 잡아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도 많이 얘기해서 기둥 큰 거에다가 코끼리를 묶어놔요. 새끼 코끼리. 아무리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어. 새끼 코끼리는 힘이 없어. 귀여운 척하면서 벗어날 수가 없어. 이런데 얘가 나이 들었어. 커졌다고요. 근데 여전히 묶여 있어요. 똑같은 크기의 기둥에. 근데 이 기둥보다 코끼리 더 커졌어. 근데 묶여 있어요. 그리고 그 줄에게 승복해요. 끈이 제한하는 만큼만 있어요. 그 밖으로 나갈 생각을 못해요. 변화되었지만 아주 크게 성장했지만 그를 제한해 놓은 정체성에 매여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평신도라는 생각을 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비전문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만큼 사역하도록 부르심 받았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너무 오래 얘기했어요. 가보겠습니다. 교회 성도들의 역할입니다. 목양적 교회는 교회 성도들을 평신도라고 말하죠. 그들은 아마추어 크리스찬. 아주 별로죠. 사역은 그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평신도가 낮은 수준의 사역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은 괜찮아요. 목사가 써준 본문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이 정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너무 잘하면 신학교 가야 된다고 해요. 신학교로 콜링 받습니다. 아니죠. 자, 목사적 구조에서 리더의 역할입니다. 목양적 교회에서 목사의 역할은 성도를 돌보는 거예요. 이렇게 돌보는 겁니다. 목사는 성도들이 사역하도록 구비시키를 원치 않아요. 성도들이 사역을 받기 위해 목사에게 오기를 원하죠.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목사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한테 의존하지 마세요.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의존해야죠. 그게 사는 길이니까요. 그러나 어느 정도 성장했다면 스스로 결정하면서 저를 여러분들의 삶에 초대해 주세요. 조언하는 자로, 코칭하는 자로.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많은 크리스찬들은 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목사에게 의존해야 한다고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자, 이런 구조에서 여러분 목사가 얼마나 불쌍해졌는지를 한번 보실까요? 목사들의 역경이에요. 불쌍해. 지난 20년간 미국 목사의 삶을 보여주는 통계 자료입니다. 20년치 자료예요. 최근까지 80%의 목사와 84%의 배우자, 사모님들이 더 심하네. 자주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으시답니다. 우리 목사님들 불쌍해. 80%의 목사들이 목사 자격이 없다고 느낀대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일을 해야 돼요. 탁월한 행정가, 탁월한 설교가, 탁월한 복음 전도자, 탁월한 집례자, 탁월한 신방가 다 해야 돼. 목사들은 목사직이 요구하는 일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훈련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한대요. 70%의 목사들이 사역을 그만두려고 자주 고려한대요. 오늘도 생각했어. 사역을 그만둘까? 이런 거예요. 70%가. 50%의 목사들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다른 선택권이 있다면 사역을 그만둘 것이라고 말한대요. 여러분 이거 진짜예요. 20년짜리 자료예요. 매달 1,500명의 목사들이 탈진과 도덕적 문란이나 교회 안에서 논쟁 때문에 실제로 사역을 그만둔답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를 신비적인 존재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70%, 이게 제일 불쌍하다. 70%의 목사들이 친구로 여길 만한 사람이 전혀 없대요. 저는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거의 모든 목사들이 친한 친구가 없대요. 너무 딱하죠. 저를 보고 웃으시는 거 아니죠? 그래, 널 보니까 없는 것 같다 뭐 이러시는 거 아니죠? 더 있어요. 75%의 목사들이 계속되는 스트레스 가운데 살고 있대요. 자, 재미있는 게 성직자의 정신적 붕괴 때문에 지불되는 보험이 세속적 직업의 정신적 붕괴 때문에 지불되는 보험료보다 4%가 높대요. 우리 목사님들이 보험료를 더 받고 계셔. 77%의 목사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느끼지 못한답니다. 50%의 목사들의 결혼이 파경에 이를 거래요. 대다수의 사모들은 그들의 결혼 생활에서 일어났던 가장 유일하면서도 파괴적이었던 순간이 바로 그들이 사역을 시작하게 된 때였다고 말합니다. 사모님들 동의하세요? 어디 있어 사모님들? 제 아내가 아니라고 살짝 얘기해 줬어요. 아니야.
잘하고 있어. 대각. 자, 사도적 구조의 교회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합시다. 말씀 읽었죠. 웨일즈 부흥이라는 부흥이 있었어요. 1904년도에 일어났던 부흥인데요. 정말 강력한 부흥이었어요. 저 부흥을 통해 1907년도 한국 부흥도 터집니다. 저 부흥을 통해 미국에도 부흥이 터졌고요. 저 부흥의 영향력으로 아프리카에도 부흥이 터졌고요. 중국 만주에도 부흥이 터졌어요. 전 세계에 가장 놀라운 부흥의 영향력을 가져왔던 부흥이에요. 이반 로버츠를 통해 일어났던 웨일즈 부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부흥의 역사를 이야기하기를 좋아해요. 부흥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대부분의 도시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이 돼요. 정말 거의 100%가 됩니다. 술집 다 문 닫아요. 도덕적 물라름이 사회에서 완전히 없어져요. 범죄율이 거의 0%가 됩니다. 경찰관이 쉬어요. 교도소가 텅텅 빕니다. 정말 영광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옛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부흥을 주실 때 새로운 포도주입니다. 항상 새 부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조에 그 하나님의 포도주를 담아야 돼요. 이때 어땠을까요? 여러분 웨일즈 부흥,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부흥, 1904년도 웨일즈에 일어났던 부흥이 일어났던 그 웨일즈 지역이 현재 어떨까요? 웨일즈 도시의 5%만이 현재 크리스찬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술집이나 이슬람 사원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에는 뉴에이지와 주술로 유명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크리스찬을 눈을 씻어도 찾아보기가 어려운 도시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의 교회들은 율법적이고 목사 중심적인 교회였어요. 담아지지가 않는 거죠. 부흥이 왔으나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셨지만 오래 머무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머무실 수 있는 새 부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금세 떠나셔야 했어요. 굉장히 어려우신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조를 회복한다면,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흥은 가장 극심한 핍박이 있을 때였지만 300년간 부흥이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어요. 콘스탄틴 대자가 오중 사역을 없애버리기 전까지. 그러므로 이걸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에베소 4장에 따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5가지 구체적인 리더십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크리스천은 5가지 은사로부터 사역을 받아야 됩니다. 자, 복음 전도자부터 한번 가볼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이들은 교회의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행한다. 자, 목사는 위로와 돌봄과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하나님의 양을 돌보는 목자로서 역할을 한다. 선지자는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드러낸다. 자, 교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장하고 그들의 부르심을 이룰 수 있도록 이해와 가르침과 훈련을 제공한다. 사도, 교회의 질서를 세워서 다른 4가지 은사가 균형하도록 한다. 그들은 또한 성도들을 개별적으로 사역의 자리에 세운다. 자, 이 5가지. 여러분, 목사가 최고의 직임 또는 리더십으로 유일하게 있는 것은 비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에는 5가지 리더십의 은사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도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 전도자는 뭐합니까? 복음 전도자가 영혼들을 구원하러 가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행하죠. 목사들이 위로와 돌봄과 보호를 제공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예언하면서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교사가 그 영역, 비전과 방향성의 영역으로 갈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체계적 훈련을 제공하죠. 그리고 사도가 너 이제 이 영역에서 사역할 때가 되었어 라고 자리 배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구조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빨리 갈게요. 자, 교회의 직임이라 불리는 이러한 5가지 은사는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만드신 하나님의 행정을 구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 가족 부대고요.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5가지 은사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죠. 이런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사, 선지자, 교사, 사도. 그 다음에 목사, 선지자, 교사, 사도.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부터 인형이 등장합니다. 브라운인가요, 얘가? 네, 브라운이. 예를 들어 복음 전도자가 애를 낳았어요. 이뻐.
전도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쁘다. 진짜 강아지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너무 이쁘다 하고 어떻게 하냐면 던져버려요. 왜 던지냐? 또 다른 애를 낳으러 가야 돼. 복음 전도자는요. 오래 못 가요. 이렇게 이쁘다 5분간 딱 이뻐하고 다시 나갔어. 애 낳으러 복음 전하러 갔어요. 그럼 이 애를 어떻게 합니까? 복음 전도 던지면 목사가 받아요. 아이고 거꾸로 있네. 아이고 이쁘다. 이렇게 막 젖도 물리고 막 쓰다듬어주고 수유도 해주고 이렇게 막 아이고 이쁘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돌봐줘요. 아이를 씻겨주고 돌보아주고 이런 역할들은 목사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점점 성장하죠. 그러면 선지자에게로 갑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내 눈 똑바로 봐. 너 돌봄을 받고 있지만 네 삶에는 돌봄을 받는 그냥 그런 양이 아니야. 너는 위대한 부르심이 있어. 하나님이 너를 이것을 위해 창조하셨다. 그 부르심의 영역으로 너는 가라. 이렇게 예언을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가 예언할 때는요, 부르심에 대한 확증과 함께 동기부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막 그 영역으로 달려가고 싶게 돼요. 진짜 제가 그걸 할 수 있겠죠? 글로 가고 싶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교사에게로 갑니다. 교사에게서 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그 영역으로 갈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훈련을 받아야 돼. 나와 같이 훈련을 시작하자. 성경을 펴면서 자, 훈련 시작. 그래서 훈련을 어느 정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사도가 어느 순간 나타납니다. 애기 성도야, 너 많이 배운 것 같아. 이제 네가 사역의 영역으로 갈 때가 되었어. 너를 세상으로 보낸다. 받아주세요. 보낸다. 보냅니다. 한 몇 번 이렇게 때려주세요. 네. 자, 근데 세상으로 나갔는데 상처받았어.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목사가 다시 안 와요. 아이고 수고했어. 아이고 엄청 힘들었지. 아이고 이렇게 다시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선지자에게로 보내요. 너 실패한 듯 하지만 너의 삶엔 여전히 부르심이 있다. 너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다시 가라. 이렇게 예언해 줍니다. 그러면 교사가 와서 네가 왜 쓰러졌는 줄 아니? 성경적인 원인이 있단다. 네 삶에 이런 체계가 부족했기 때문이야. 또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사도가 또 가라!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바퀴 돌면 성숙한 사역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중사역이 기능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럼 어느 순간 저 애기 신자는 오중사역 중에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될 거예요. 사역자가 되는 거죠. 네, 집사님 그냥 갖고 계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사역이 함께 기능할 때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고 장성한 분량이 됩니다. 더 이상 아이가 아니죠. 장성한 자가 됩니다. 파도에 휩쓸려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런가, 저렇게 말하면 저런가 이러지 않습니다.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모든 면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게 됩니다. 아멘. 자, 신약교회는 목사라는 포괄적인 명칭을 모든 리더에게 붙이지 않았습니다. 모두에게 각기 다른 직무를 주었어요. 때로는 사도라고 불렸고, 때로는 선지자로 불렸고,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불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 이 교회에 목양이 필요하면 누구에게 연락해야 돼요? 담임 목사님 이러면 이제 곤란합니다. 이 교회 예언 받고 싶어요. 누굴 찾아야 됩니까? 제가 홍 목사님께 나눴어요. 목사님, 요즘 제가 교회에서 어떤 수준인 줄 아세요? 새 신자가 저희 교회 와서 저한테 예언을 받으면 교계를 갸우뚱하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러나 저쪽에 가서 우리 전수하자매님한테 예언을 받고, 우리 김소망 전사님한테 예언을 받고, 우리 다른 분들에게 예언을 받으면 울면서 감사하다고, 저분들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저에게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십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비참해졌어요. 제가 쟤네를 가르친 것 같은데 이제는 이렇게 됐네요. 이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원래 그런 거요. 리더는 큰 그림만 얘기하는 거예요. 큰 그림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자기도 예언이 구체적이지 않다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럼 맞는 이야기예요. 예언 받으러 저한테 오면 안 되죠. 선지자들이 있는데.
전도하는 곳에 저 데리고 가지 말아주세요. 물론 갈 수 있습니다. 물론 가야죠. 그러나 여러분 다 역할이 있습니다. 이 직분 목사 말고 담임 목사 이런 뭐 바울 목사님, 저분 목사님 아니에요. 저분 오중사역 뭐라고 생각하세요? 목사 아니에요. 딱 봐도 교사 선생님처럼 생겼잖아요. 목사 결코 아닙니다. 저분에게 위로 받으러 갔다가는 교정을 받고 오실 거예요. 사람 가려가며 사귀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에게 위로받으러 오면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당신의 부르심이 이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함께 일어나 봅시다. 이렇게 하겠죠. 위로가 필요하면 목사님을 찾아가십시오. 강희훈 목사님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목사님들 많으세요. 이남목 집사님 이런 분들 목사님이세요. 네, 이런 분들 찾아가세요. 저는 물론 위로할 수 있죠. 그러나 쉽진 않아요. 쉽진 않습니다. 성경적 원리를 가르쳐주는 게 더 쉽고, 여러분들 조금 훈련되시면 아마 느낄 겁니다. 아, 정희택 목사는 정말 사도적인 걸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계속 일을 줄 거거든요. 제 특기 중에 하나가 일 맡기기입니다. 어느 시즌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일이 갈 거예요. 아까 뉴웨이브 위에서 기도하는데 가희 전사님한테 마이크, 그랬더니 현주 사모님이 살짝 피하시는 것 같더라고. 혹시 나에게 이 마이크가 또 올까 해서, 그래서 들으려다가 말았어요. 이런 게 이제 저의 특기입니다. 이렇게 마이크 주기, 사역으로 몰아넣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약 교회가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교회 5가지 직분이 있고 팀사역으로 함께 연합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길 때 모든 성도가 비전문가가 아니라 탁월한 이들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축복하는 것은 이전에 여러분들이 있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에게 속박되어서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로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 성숙의 영역으로 가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성숙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부르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12살 때의 모습으로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장성하셨을 때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담도록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까지 우리가 가야 합니다. 목사와 회중 구조로는 결코 못 가요. 왜냐면 여러분들을 제한하거든요. 예언하려면 목사 안수 받아야 될걸요? 여러분, 성찬 집례하는 걸 성경에 어디에서 목사만 할 수 있다고 써놨습니까? 여러분, 목사 안수 받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를 듣는 줄 아세요? 목사 안수식에서 세례와 성찬을 집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걸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이게 과연 성경적입니까?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뭐라고 써 있나요?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거 12사도만 하는 겁니까? 지상대 위임령이죠.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했으면 여러분들이 세례 주세요. 이게 빌립이 했던 거죠. 빌립 집사님께서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예언적으로 전도하시고, 물이 있으니까 내가 세례 받고 싶다. 그러니까 받자. 얼마나 쿨하고 멋있어요. 세례식이 12월 31일에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세례 받으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받자. 바로 물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물을 나오게 했어요. 그런데 빌립이 순간이동으로 사라졌어요. 오늘 초자연적인 사람. 그 말이 모든 성도의 직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말씀의 전문가들이 되시고요, 치유의 전문가들이 되시길 축복하고요, 예언의 전문가들이 되시고 축사의 전문가들이 되시고 예수님이 행했던 일들을 이 땅에 행하는 전문가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